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회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저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특히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요, 단지 죽인다고 엄포를 놓거나 옥에 가두는 정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을 막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살아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한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갇힌 후에도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속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힌 후였지만 사람들은 자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말씀은 그들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하였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강하게 역사해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말씀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교회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교회가 전하는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는 막을 수 있지만 선포된 말씀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은 심령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붙잡혀 있는 사도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멀쩡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변화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구약의 관습대로 그들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고 이 사회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생각에는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라 해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부활하여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우리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고 공동체를 향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보통 어떤 건물 앞에 세워진 돌인데 이 돌에는 주로 그 건물에 이름이 적혀 있고 준공일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머릿돌 옆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는 길,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사역 모든 부분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인생이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씀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늘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